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죄와 악이 관영한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홍수로 전 인류를 전멸시키고 당대 참 의인이요 완전한 자인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이 노아가 참 큰 믿음의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만 홍수 심판 후에는 온 세계가 다 노아의 것이 되고 노아가 주인이요 왕이 된 그런 때에 아무런 어려움도 대적도 핍박도 없는 그럴 때에 그만 방심하고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만 벌거벗고 들어누워 있는 그런 수치를 드러내고 이것을 먼저 본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는 그대로 두고 밖에 나와가지고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의 흉을 보고 그것을 전파하고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즉시로 옷을 가지고 아버지 장막에 뒷걸음쳐 들어가서 덮어드리고 오지 않고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도리가 있으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회개할 것이고 또 무엇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어떤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자기의 구원 도리로 삼아야 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요,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요, 또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전 인류가 전멸당하는 참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의 큰 역사 앞에 노아는 그 노아의 신앙으로 자기 가족을 살리고 구원을 얻은 이 큰 믿음을 성공했는데 그 큰 믿음 성공 후에 믿음 실패하기 쉽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노아가 이렇게 모두가 다 죄와 악으로 관영해서 이렇게 홍수에 전멸당하는 이런 멸망의 걸음을 걸을 때 자기는 거기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것은 다 준행하고 이렇게 큰 믿음에 성공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와 악에 피동되지 않고 전념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을 걸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의 무슨 실력이 있고 노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걸 그가 알아야 되는데 그가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흐려지고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그렇게 알게 되어지니까 점점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희미해지고 멀어지고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힘써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으로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포도 농사 짓고 그만 포도 농사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빼앗기고 자기 마음과 몸에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는 이런 가운데 그만 완전히 포도 농사에 취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 없는 그런 자로 타락하고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잘된 것, 잘한 것, 좋은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이렇게 죄와 악으로 관영해서 제 좋아하는 대로 마음껏 하나님 상관없이 취하여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그가 그들과 구별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참 의로운 걸음을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다. 이것을 그가 잊어버리는 즉시로 그는 스스로 된 자로, 스스로 선 자로 교만자가 되어지니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고 대정함을 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자기에게 좋은 것이 온 것이 있다면, 좋은 면이 있다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나쁜 것은 다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를 통해서 그 나쁜 것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거기서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나쁜 것은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나도 별 수 없이 저런 멸망할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이렇게 의롭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항상 겸손하고 또 은혜를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나 두려워 떨고 또 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지를 않고 늘 함께합니다. 앞으로 자기가 잘 되어질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내가 잘 될 것이고 이 의의 걸음을 계속 걸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거두어 가시면 나도 저 멸망자와 꼭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 속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자기 마음을 자기 몸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차지하시고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포도농사를 짓든지 포도주를 빚든지 뭘 상대하든 간에 자기 마음과 몸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포도나무, 포도농사도 상대하고 하나님이 인하여 포도주도 상대하고 하나님이 인하여 모든 것을 상대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는 이것이만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 대신에 포도농사가 그 마음과 몸을 차지하고 포도주가 그 마음과 몸을 차지하게 되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세상에 확 취해가지고 정신없는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어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되게 좋은 것이 있게 되고 좋은 것을 하게 됐으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 주셔서 된 것이다. 내 스스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겸손히 두려워 떨며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 없이 포도농사만 집중하다가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먼저 보고는 그 아버지 흉을 보고서는 그만 밖으로 나와서 형제들에게 고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술 취해서 이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해가지고 드러누워 있더라. 어째 그럴 수 있노? 이래가지고 함부로 그 입을 놀려 그 아버지를 멸시하고 그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가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대지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또한 자기 후손들에게 이 은혜를 끼쳐야 될 자기 위치인 것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은혜 교환을 멸시하고 험담하고 조롱하고 이 아버지의 흠을 온 주에 퍼치고 전달하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에게는 저주가 와서 받을 은혜도 없고 줄 은혜도 없는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그런 자기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저주요. 이것이 남 밑에 종살이밖에 할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고 자자손손 오늘날까지도 지금 4,000년 동안에 그렇게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산 것이 영원한 심판 넘어는 영원까지도 그런 저주와 멸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함의 신앙, 어떤 신앙이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코 함 같은 잘못을 범하는 자는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너무나 예사롭게 쉽게 함의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었던가. 내 주위는 모두가 다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도록 은혜의 교환으로 주시는데 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자기를 중심해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그 은혜를 멸시한 이런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가. 특히 자기 위에
자기 은혜 기관으로 세운 그를 통해서 오는 은혜, 이를 멸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언행을 한 것은 심히 큰 함의 멸망의 죄를 범하고 있다 알고, 우리는 이 함의 이 신앙, 함의 잘못된 이 죄의 걸음을 결단코 걷지 않기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 함의 이 말을 들은 야벳은 어떤 신앙을 가졌고 결과가 어떠한가? 야벳은 함의 말을 듣자마자 큰일 났다. 눈앞이 아득합니다. 자기란 존재가 위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은혜 기간을 주신 아버지 노아로부터 온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참 온 세상을 차지하는 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받은 은혜가 있어야 내가 또 앞으로 내 자손에게도 이 은혜를 주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그건 자기와 모든 후손까지 될 것인데, 이 은혜의 기간이 지금 끼워져서 은혜 기간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됐으니 이걸 어찌하면 좋겠나. 나의 은혜 기간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마음에 심한 근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고민을 하며 어떻게 할까? 그 아버지의 은혜의 기관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내가 덮고 가리우고 없애드려야 되겠다. 그것이 들은 책임이라. 이 말을 들은 책임은 내가 아버지의 흉을 덮어드리고 없애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겠다. 이래서 최대 공경을 다해서 형샘과 함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들어가서 덮어드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장막에서 나오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될지도 알고 은혜를 줘야 될지도 알고 자기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 존재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은혜의 근원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공경한 것입니다. 이를 인해 가지고 그는 은혜에 풍성한 자, 은혜를 받는 일도 풍성하고 주는 일도 풍성하고 이러니까 항상 은혜가 풍성한 자들이 세상에서 창대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한 이 하늘의 복은 셈의 장막에서 셈을 통해서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받게 됩니다. 또 이 야벳의 함의 말을 들은 셈은 어떤 신앙을 가졌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 셈 또한 야벳같이 은혜를 바라놨습니다. 자기가 은혜로 된 존재예요. 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줘야 될 존재예요. 이러니 위로부터 은혜 기관이 잘못되면 자기에게 은혜가 올 수 없으니 자기가 마르고 후손이 마르겠다. 이걸 알고는 그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흉을 덮어드리고, 이것은 야벳과 꼭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은혜는 근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시다. 이 은혜의 목적은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위하는 여기에 이 은혜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상대할 때 그는 늘 하나님을 상대하는 삶이었습니다. 작은 은혜가 오든 큰 은혜가 오든 어떤 은혜가 오든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습니다. 이 은혜의 기관인 아버지를, 자기의 좋은 아버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이 일의 은혜의 목적을 삼은 사람. 이러니까 그가 받은 복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지극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차지하고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이 큰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셈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셈의 족속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시게 되었고, 또 함의 족속은 오늘까지도 배인종들이 세상을 다 차지하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되고, 야벳은 그렇게 복을 받게 되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오늘까지 흑인종들이 모든 면으로 영적이든 육적이든 참 허무하고 참 무능한 그런 세계를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은혜도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더욱더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그 목적대로의 신앙, 그런 목적대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것이 근본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미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에베소 1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자기 위에 세운 은혜 기관을 잘 공경하고 잘 보호하고 또
아낄 수 있는, 자, 그런 우리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바로 알고, 은혜의 귀환을 바로 알고, 아끼고 공경하고, 잘 보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힘쓴 것이 전부 자기에게 그 효력이 돌아와서 자기를 가장 잘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금생도 내세도 영원히 자기를 잘 위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은혜를 멸시하고 은혜 기간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 바로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해치는 일이 되어집니다.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 기간을 귀히 여기는 것이 곧바로 자기를 귀히 여기는 그 결과를 맺는 것이다. 왜? 우리 스스로는 다 은혜로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하는 것도 은혜로 존재하고 유지 보존되는 것도 은혜로 되고 내가 성장되는 것도 전적으로 은혜로 됩니다. 자기 밖에 있는 다른 존재로부터의 오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 이러니까 자기 밖에 모든 은혜가 빈약하면 자기가 빈약합니다. 자기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풍부하면 자기가 풍성해집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은혜를 귀히 여기고 또 은혜의 기간을 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될 때 그것이 자기를 귀히 여기고 자기를 복대하는 길이라. 은혜의 목적을 알아서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돌리는 하나님 위한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기 받은 은혜를 전부 다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은혜의 목적을 안 셈의 신앙, 우리 다 셈의 신앙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합시다. 함의 잘못을 또 야벳의 신앙으로 그쳤던 것을 우리는 다 회개하고 셈의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할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유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